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절수가 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주보에는 사실 가정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지난주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그 가정에, 사실 이 가정에 관한 설교는 예전 주일 설교로서 준비를 했던 설교였습니다. 한 달째 원고가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요. 이번에도 설교를 꼭 하겠노라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가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같이 선수들 앞에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조금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다음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국가도 기업도 또한 개인도 가정도 언제나 이러한 위기는 다 존재하죠. 위기 없는 가정이 없고요, 그리고 나라도 없고 사업 또한 지금까지 위기에 없었던 곳은 없은 것 같습니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리막이 있으면 분명한 오르막도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짓궂은 날도 있습니다. 비바람 불고 그리고 궂은 날씨가 내 인생에 없기를 바란다면은 그건 아마 인생의 허상에 불과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위기가 분명하고 있고 또한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또한 이러한 고난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타신 배에도 풍랑을 만났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고난 없이 세워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생을 산다라는 것, 여러분, 위기와 그 고난 앞에 면제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의 61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힘든 상황을, 지금껏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말을 하면 벼랑 끝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다윗은 지금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그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때 다윗이 했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에서 그의 앞절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인 거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기도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기도하면 사태가 역전되고 화가 복으로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은 그 역전의 은사를,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홍해 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 상황 앞에 서게 되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죽어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낙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싸운다라는 것,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습니다. 그거는 감히 싸움이 되지 않은 불가능한 전투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여리고성은 마침내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은 창 하나 칼 하나 쓰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 능히 감당하지 못할 힘과 또한 능력을 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서 만들어가고 운영해 나가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너무 심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다른 심각한 다른 핍박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죠. 오늘의 본문의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일세. 여러분, 과거에는 몇몇의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 성도들을 핍박한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 정치적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어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감옥에 투옥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인 이 사도에게 그들은 심한 핍박과 이러한 고난을 주고 있었던 거지요. 헤롯은 이러한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투옥은 초대교회 부흥운동의 최대 장애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유다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시점 가운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 교회들이 위기를 닥쳐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감당할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초대교회의 대안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무슨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냐?
여러분, 이렇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위기 앞에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가정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껏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 찾아가고 또한 돈을 믿고 또한 누군가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위기와 문제와 고난 앞에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교회는 기도로서 헤쳐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의 가장 무거운,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개인마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더라도 그 능력이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끝에 기도가 마지막 끝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원문 속에 보면은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원래 5절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세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뭐라 말합니까? 아유, 죽을 때다, 망할 때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들의 그런 인간의 그런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때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위기가 기도를 만나면 기회가 된다. 여러분 이 공식을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가 기도를 만나게 되면 기회가 되어집니다. 위기가 원망을 만나면은요, 저주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로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다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의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자,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항상 옆에서 불러주셨던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위기든 간에 여러분 기도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늘에서 수백일 동안의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온 세상이 바다로서 뒤집혀져 버렸었죠. 노아와 그 식구들이요,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몇 년을 어떻게 방주 안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안 불안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에 하늘을 향한 열린 창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창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그 답답한 속에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창문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려 있었던 창문이 있었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에 놓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한 기도의 창문이 열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기도의 창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처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였더라. 여러분들의 공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식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가정의 공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공식이 이 공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그러나 마이미 한인 장로교회는 기도하였더라.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김 장로님은 기도하셨다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곧 그들의 길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능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쇠 사슬이 그에게 벗겨집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진 많은 쇠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요. 누구에게는 건강의 쇠 사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자녀에 대한 쇠 사슬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쇠사슬이 결코 헤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 그 쇠사슬이 벗겨지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출타하셨을 때 주일 예배 마치시고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여행을 가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권사님들이 여행을 갈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을 제가 물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권사님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은 줄 아십니까? 이 권사님의 마음과 믿음 안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쇠사슬 자체를 벗어낸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여행을 하시는 동안에 돌아오시는 날까지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게 왜 또 다른 교육자에 대한 그런 부담감입니다. 혹시나 여행을 하시다가 아프시거나 사고가 나면 다 내 책임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권사님은 아마 구역자한테 기도를 맡기시는 것 같아요. 교육자들은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에도요, 분명하게 쇠사슬이 있고요,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도 또한 부부간의 쇠사슬의 문제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쇠사슬이 벗어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얽매고 있는 이 쇠사슬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쇠사슬에 우리가 묶여 있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얽매고 있는 이 영적인 쇠사슬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누구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누구는 내 부모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영적인 쇠사슬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쇠사슬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제일 많이 설교 강단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50주년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늘 매주마다 들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의 성장연구소에 따르면은 교회 50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는 그 기점으로 쇠퇴한다라고 하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 같은 글을 보니까 그 글에서 어떤 목사님이 똑같이 비슷한 이 시점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50주년이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이 50년이라는 역사가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목사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기도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50년의 역사 그거 믿고 전에 과거에 했던 것들, 기록들, 사람들 늘 해왔던 거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쇠퇴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없는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 절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겨지는 그 순간은 여러분,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 놓여진 그 상황 속에 나 혼자 목매고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내 삶은 곧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삶이 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50년 이후에 왜 교회가 이전보다 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싸워서 쟁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에서 얻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부터 여러분들이 기성회비 내어 가시면서 또한 기성 헌금 내어서 이 교회를 세운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이국 땅,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셨던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인지 지금은 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주년의 행사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기도로서 출발하지 않는다면은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금식해야 하고 또한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5절의 말씀에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분은 권력가를 의지하고 또 누구는 물질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돈보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완벽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독수리가 뜨면 닭은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 품에 감춘다고 하죠.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방법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동생이 하나니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가 듣습니다. 성은 허물어졌고 성벽은 불에 탔고요.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너무나도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그들의 대책회의를 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에 멈춰졌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 느헤미야의 손에서부터 시작한 단 52일 만에 이루어져 재건하게 됩니다.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죠. 우리의 교회의 상황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사업과 건강의 그 위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합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12절의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고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 많고 유능한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예배당이 큰 교회예요? 화려한 교회예요? 아니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큰 교회 아니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어요. 강대상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은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의 수요 예배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수요 예배에 좀 나오십시오. 예전에는 그래도 이 자리에 40-50명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세상의 핑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핑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트는 다들 잘 가시잖아요. 일주일 한 번밖에 없는 교회는 나오셔야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이미 한인 장로교회가 함께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기고 넘어뜨릴 고난은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서,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예배가 하나가 다 되어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교회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쓰러지는 것을 세우는 기도는 그냥 그런 형식적인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그 기도로서 사용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그랬었습니다. 옆에서 보기엔 술 취한 여자가 소리 지른다 말할 정도로요, 그의 기도는 정말 결사적인 기도였었죠. 누구도 신경 쓰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한나와의 그런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제발 아들 좀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의 기도였던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간절함이 어디까지 미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간절한 기도일 때에 하나님께서 멈춰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간절히요. 여기서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는 액티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액티노스. 그런데 이 말에 어디서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도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이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액티노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단어인 거죠. 이 액티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을요, 좀 더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저항이 있어도 힘있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랍니다. 여러분, 저항이 있어도 힘있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요? 아닙니다. 그건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간절한 기도의 진짜 의미는 저항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저항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더라고요.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안에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내어왔던 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최선이다라고 그곳에 내리고 나갔다면 이 중풍병자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 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붕을 뜯을 때부터 이 중풍병자의 인생, 앞뒤좌우 꽉 막힌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구원함과 병나음까지도 얻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가 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까지, 지붕을 뜯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어떠한 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나오니까, 안 되니까, 그때 정말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포기했다라는 거죠. 제가 만난 권사님 중에 자녀를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정신지체 2급의 아들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이 권사님은 이 아들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언젠가는 부산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며칠 배를 타고 좀 기적적으로 집에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나이가 70대 후반임의 나이에도 이 자녀를 향해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직까지도 기도를 하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의 자녀가 지금 45임에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여러분, 그게 진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포기되어진 그 기도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다 안 돼서 나는 내 남편의 구원의 기도 포기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자식 기도 내가 포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절실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내 기도가 뻗어나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지붕 없는 집이라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붕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비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고요, 지붕이 되어주시고요, 바람이 불면 막아주시고요, 태풍이 불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붕 없는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붕 없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붕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그 지붕을 보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놓여진 이 상황 앞에서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묵은 땅이 지경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